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순절 그러면 40일을 의미하듯이 오순절은 50일을 의미를 해요. 근데 오순절의 이 기원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 이후에 50일이 됐을 때 이제 곡식 거두는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오순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건인데, 구약은 출애굽해서 6월절 이후에 출애굽해서 한 50일이 지났을 때쯤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면서 출애굽이 되죠. 근데 신약에 있어서 6월절에 누가 죽으시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6월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죠. 이 말씀과 성령.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교조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5월 24일 오늘이죠. 277년 전 오늘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전 세계를 펼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 감리교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이면 뭐 굳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또 동시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신앙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신앙과 성령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성령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이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참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에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이 사람들은 이 바쁜데 할 일도 없나 보다. 무슨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가 얘기할 때 너는 그걸 아직도 믿니? 그런 얘기 한마디 하면 그러게 내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흔들려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없으니 전도도 하라 그러면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신앙인이 성령을 체험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행한 일은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던 날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 당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그 사람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정작 그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담대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담대하게 고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확신이 생긴 거죠.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77주년 기념주일인데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을 체험한 이 날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어요. 존 웨슬리의 일생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녀가 19이었어요. 19이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교육시키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 중에 하루씩을 정해가지고 그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데 존 웨슬리를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훈련까지 시켰냐면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방법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교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렇게 지키게 만든 거죠. 그 존 웨슬리가 몸이 약했지만 그 약한 그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웨슬리가 17살이 될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21살에 졸업을 하고 22살에 목사가 돼요. 22살에. 아주 22살에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26살 때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신학을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치고 라틴어를 가르치고 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 음악을 잘했죠. 이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아는 핸델 아시죠? 메시아 핸델. 그 핸델하고도 친했어요. 그 동생은 특별히 그 핸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곡을 하고 그 핸델 곡에다가 시를 많이 써가지고 그 찬송가를 많이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동생 찰스 웨슬리입니다. 근데 이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신성클럽이라는 걸 만들고 형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홀리클럽을 좀 지도를 해주세요. 그 홀리클럽에 와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별명이 그 당시에 별명이 성경벌레들이었어요. 성경벌레들. 성경을 아주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교도소를 방문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33살이 됐을 때 이 웨슬리는 미국의 인디안들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좋은 상황이냐 하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영국에서 죄인들 유배 보내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 땅에는 이제 인디안들이 살고 황무지지요. 그런 곳에 웨슬리는 내가 그곳에 가서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33살에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죠. 대서양 건너가는데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목사지만 이건 내가 선교도 못하고 죽게 되나 보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 한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얼굴에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그 내적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도대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미국 땅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웨슬리 성격당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는 노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승을 더 귀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에 이 웨슬리는 노예들,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노예 제도가 제일 나쁜 법이다. 노예 제도를 철폐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좋은 그 어떤 선교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고소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복잡해지게 되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35살에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하고 교사하고 선교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모라비안 교도를 그 지도자를 만나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 목사를 그만둬야 될까 보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생긴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다는 게 도대체 뭔지 고민스러워가지고 런던의 거리를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는데 바로 1738년 5월 24일이죠. 5월 24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한 교회당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듣는데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쓴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제 확신이 생기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가져가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일기에다 그걸 썼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진다. 이 믿음이 생긴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웨슬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내 교구로 삼고 말이죠.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역경을 이기고 과거의 목회를 그만두려고도 했던 그런 웨슬리였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강한 이 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넘어졌던 제자들이죠.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12명밖에 안 된 제자들이지만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자기의 의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웨슬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사역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냥 아이들을 너무 패니까 얘는 아버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책상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아내가지고 아이를 때리고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뭐 보통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고 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다 그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두드려 부수고 매일 싸우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만 오면 그 청년만 오면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 돌아서는 거죠. 근데 참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지금 훌륭한 사역자가 됐어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그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 우리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삶이 힘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늘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지금 중동 사역에도 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달려나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청년 제자들 가르치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저 그냥 삐지고 싸우고 울고 노는 거 좋아하고 신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고 도대체 관심사가 선한 것이 없어요. 쟤네들 도대체 대학 졸업하면 뭐 되려고 저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소망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 뭐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복지재단에 들어가서 어려운 아이들 돕겠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헌신하고 사는 아이가 있고 또 외부인들 들어와서 잡히면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땅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청년들이 돼 있어요. 목사가 되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참 모범적이고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은 그냥 그 길로 그냥 계속 가고 있고 정말 쟤네들 뭐가 될까
관심도 없고 정말 이랬던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하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을 때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단순히 정신수양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곧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혈과 육으로 살지만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저 보여지는 이 인생이 보이는 대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사탄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존재지요. 근데 사탄과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늘 공격하는 거예요. 자녀도 공격하고요. 사업체도 공격하고 인간관계도 틀어지게 만들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병이 들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뭐.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틀린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일을 가장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썽이 생기거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그럴 때 그런 게 그냥 단순하게 그저 세상 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를 등지고 서 있으면 제 앞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왜 내 인생엔 저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까? 어딜 가나 왜 저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철학자를 만나고 무슨 지혜자를 만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그림자를 없애는 법을 몰라요. 또 왜 생기는지 원인도 몰라요. 도대체 이 그림자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보이는 세계에서 원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뒤를 안 보잖아요. 내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전쟁터예요. 세상적으로도 전쟁터지만 영적으로도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적진을 다니는데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몸을 낮추고 말이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다니는 사람 없어요. 왜?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머리를 숙이고 조심조심 다녀요. 그게 군인의 자세예요. 또 그렇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머리를 낮추고 조심조심하고 살금살금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나 싸움 안 할래요.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동안 더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자녀들을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없으면 교회를 왜 다녀요? 저 하나님 믿으러 다니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런 악한 영은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그건 벌써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도 보면 맨 하신 일들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쟁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지휘관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백전노장의 지휘관은요, 지지 않아요. 적의 공격 방법을 다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기 때문에 이미 피하고 대비책을 다 만드는 거예요. 좋은 전략을 세우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좋은 지휘관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또 혼자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 있어야지요.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늘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사탄의 역사는 분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뜨릴 때는 가정을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넘어뜨릴 때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넘어뜨릴 때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분열의 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훈련을 쌓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싸울 때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때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임할 때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호레산 때도 이번에 오셨어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없고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영적 전쟁 복잡해요.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한 가지로 알려드리자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한 가지를,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승리하는 법,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아주 성령님을 아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뭐 성령님을 의지해. 내가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자기가 결심한 거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남들하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키고, 속마음에는 선한 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욕심만 있고, 탐심만 있고, 정욕적이고, 누구를 도우려는 마음도 없고, 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뭘 그런 자신을 뭘 어떻게 의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자기의 운명도 몰라. 자기의 처지도 몰라. 근데 무슨 자기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그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누가복음 22장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밀가루 이렇게 놓고 훅 불면은 밀가루 훅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부는 그 바닷가에서 배 위에 서가지고 말이죠.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균형을 잘 잡으니까 이 배에서 안 떨어질 자신이 있다. 파도 한번 치면 휙 하고 휩쓸려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죠? 나를 신뢰하면 안 돼. 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돛에다가 말이에요. 자기를 꽁꽁꽁꽁 묶어요. 옛날 선원들은 풍랑이 불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돛에다가 자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훈련받고 조금 교만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럴 때 마귀 사탄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웨슬리처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될 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될 그런 아주 긴박한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그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삽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루고 있다가 한순간에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해답은 성령님이에요. 해답은 성령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화 감동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깨어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는 그런 길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쾌락을 쫓아 정욕을 쫓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